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궁금한 것을 좀 풀어주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든지 또는 우리 최차순 원장님이 강의할 때든지 우리가 이 엘렌 G 화이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생활의 지혜에는, 정로의 계단에는, 산상보원에는, 시대의 소망, 각시대 대정토에는. 그래서 사실은 재림 교인들한테는 익숙한 용어고 표현이지만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개신교에서는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성경 위에 이와 같은 영적인 서적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저 책은 무엇인가?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이 저 책을 썼단 말인가?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는 어떤 사람인가? 왜 그 사람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지? 하는 아주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이든밸리의 천년치유 원리는 성서에 기초한 성서의학 천년치료 방법입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의 건강의 원리에 따라 우리 이곳 입소자들을 우리가 지도하고 그 지도에 의해서 우리가 요양을 하는데, 놀랍게도 약도 쓰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생활의 지혜, 절제생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와 같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오면 일정 기간 먼저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금식 위에는 철저하게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물 마시는 법이라든가 또 운동하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년치유센터인데 이곳에서 보면 교회인지 힐링센터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 강의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설교가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엘렌 G 화이트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입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치료가 일어난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오자마자 이제 체력이 되는 사람은 금식시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어떤 분이 오시냐면 이분은 병원에서 총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행정실장이라 할까요? 총책임자가 퉁퉁 부어서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20년 전에 당뇨병 환자였는데 그 당뇨를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대학병원이에요. 유명한 3대 대학병원 중에 하나의 총책임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래서 의사가 주는 약을 열심히 먹었더니 오히려 또 다른 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순환기내과에 가보십시오. 또 그곳에서 이제 진찰한 다음에 또 약을 줘서 또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신장이 망가졌어. 또 이제 신장내과에 가가지고 또 신장약을 먹었어. 그러다가 그 가운데 20년을 지날 동안요, 심장 스텐트를 2번이나 하고 또 뭘 했던가 하여튼 여러 번 하면서 지금은 20년이 딱 지났는데요, 당뇨로 시작한 그 병이요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신부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투석을 해야 될 형편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다리가 다리 사이 부딪혔어요. 눈이 안 뜨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사실은 빨리 병원에서 투석해야 될 환자인데 투석하면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석하기 싫어서 이 천년치유 소개를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금식을 일주일인가 열흘 시켰습니다. 체격이 좋아요. 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쫙 빠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믿음도 있는 분이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막 흘리셔. 놀랍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20년 동안 이분도 당뇨병 환자네. 당뇨병 환자인데 측정 불가, 측정하면 측정 수치가 안 나와. 근데 여기 와서 일주일 금식을 딱 했는데 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수치가 어떻게 정상이 됩니까? 정상이 딱 돼가지고 그때로부터 정상을 쫙 유지하는 거라. 여러분,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치료의 원리는 다 어디에 기초한 것입니까? 성경과 지금 엘렌 G 화이트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계시의 말씀대로 하니 사람이 놀라운 치료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정말 엘렌 G 화이트는 누군가? 오늘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그가 쓴 이 글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재림교회가 다른 개신교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이라서 일요일을 예배드리는데 재림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재림교회를 안식일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교회는 건강의 기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재림교회가 하는 요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치료를 받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건강의 기별이 있다. 세 번째는 이 재림교회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을 여선자로 믿고 그의 계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는 것이 재림교회의 특징이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의 생애와 업적을 보면 그는 평생 150여 권의 저서를 기록했는데 수백 권의 소책자, 4,000여 개의 기사, 10만여 페이지의 원고를 썼습니다. 여러분 글을 한번 써보셨나요? 제가 이 가정과 건강 시조에 글을 좀 써달래서 한번 써봤거든요. 불과 A4 용지로 2장입니다. 이 A4 용지로 2장 쓰는데요, 썼다가 지웠다가 고쳤다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제가 책도 냈습니다. 책 낸 거 뭐냐면 다니엘 연구, 요한계시록 연구, 또 설교집 몇 개를 냈는데요. 책 쓰는 게요 엄청 힘들더구만. 근데 이분이요 10만 페이지의 원고를 썼다. 대단한 것입니다. 1827년 11월 26일 미국 포틀랜드에서 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메인주 골햄에서 8남매 중 막내로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집이 바로 태어난 그 상가입니다. 2층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그 동네에 있는 브로켓 스트리트 소학교에 다녔는데 9살 때 학교에서 집으로 이제 가는 중에 같은 반 13살 된 아이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코 여기에 맞아가지고 코뼈가 다 내려앉고요, 추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졸대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었는데 무려 3주 동안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3주 후에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실한 믿음으로 반드시 내 딸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간호를 했고 3주 후에 의식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의사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렌은 호흡이 곤란을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기침하고 폐에서 출혈 때문에 기력이 크게 쇠하였습니다. 또 손이 떨려서 글을 쓰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좀 다니려고 이제 다시 학교 갔는데 공부를 하려고 집중만 하면 이 온몸이 마비가 되는,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이 어린 나이에 가까운 공원을
거닐면서 하나님만 신실하게 붙잡는 그런 어릴 나이 때부터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코뼈는 내려앉았죠.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형태가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겠죠. 자서전 18페이지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주 서서히 회복되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게 되자 나는 하나의 쓰디쓴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은 흔히 우리의 외모에 따라 동료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엘렌 G 화이트 사진을 보면요, 좀 못생겼습니다. 키는 작고요, 머리 색깔은 회색이고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영혼을 당신의 종으로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엘렌이 13살 될 때 1840년 3월에 윌리엄 밀러가 그 당시 미국의 재림운동을 일으켰죠. 이 폰틀랜드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기별을 전하였는데, 이때 하몬, 엘렌 G 화이트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성이 하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몬의 온 가족이 다 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엘렌은 1842년 6월 16일 12명의 친구와 함께 카스코 해변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감리교회는 침례를 주는 곳이 아니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런데 왜 침례를 받았는가? 엘렌 G 화이트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성서적으로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자기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받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야, 침례나 세례나 똑같은 거야.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꼭 성서 형님대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야, 참 대단하죠. 어린 나이에, 이때 15살인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12명이 다 해변가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17살이 되었을 때 이제 헤인즈 부인 댁을 방문하여 2층 창문에 있는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구역반 예배가 되겠죠. 친구 4명과 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다가 비로소 첫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첫 계시의 광경은 재림 선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광경, 여행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좁은 길이 쫙 있는데요, 뒤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쫙 가는데 그 빛이 그누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는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길이 좁고 협착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광경, 아주 인상적인 그 초기 문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 그리고 14만 4천인 악인들의 분노, 예수님의 재림, 죽은 의인의 부활, 선도들의 변화와 승천, 구원받은 선도들이 받을 영광의 멸관, 이와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부터 이제 우리가 성천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마지막 그 광경을 계시로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에게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 사람들을 위하여 준 계시입니다. 그의 계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 사람이 예수님 재림 전까지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시련들과 고난, 유혹, 사단의 맹렬한 공격, 그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시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를 받았는데, 그녀가 이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통과해야 될 시련들, 그리고 그가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에 대한 것을 계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시를 전하게 되면 반드시 큰 반대를 만나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엘렌 G 화이트 상태가 어땠느냐?
이때 그는 불과 17세밖에 안 됐고 엘렌의 건강 상태는 몹시 나빠서 끊임없이 육신적인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몸무게는 불과 36kg. 여러분 중에 36kg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주 가냘픈 여인이었고 폐 질병으로 기침을 계속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는 글을 쓸 수도 없고 말을 분명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제 곧 얼마 안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겨우 이제 17세였고 작고 나약하고 사회생활에 익숙지 않았고 천성적으로 수줍고 소심해서 그런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계시를 발표하고 할 사람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날 동안 이 짐을 나에게서 옮겨 그것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달라고 깊은 밤중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첫 계시를 어디서 발표했냐면 30마일 떨어진 언니 집에서 재림 신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5분 정도 정을 했는데 갑자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맑아지고 그 결과 2시간 동안 아주 힘있게 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는 엘렌 G 화이트에게 이제 또 두 번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계시를 본 것을 글로 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은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여 저는 글을 쓸 수가 없나이다 하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제 엘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스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글을 줄줄줄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엘렌 G 화이트는 엄청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10만여 페이지나 글을 썼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엘렌 G 화이트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는요 간단합니다. 그가 10만 페이지나 글을 썼기 때문에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그의 사상, 이 말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인지를 삼척 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내용을 한 장의 종이에 인쇄해서 막 배포했습니다. 비전, 계시라는 뜻이죠. 이 계시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뭐냐면 그 계시 가운데 하늘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받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둥글고 환한 빛이 비추는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 70년에 걸친 그의 공존목사 생애를 통해서 약 2000번의 계시를 봤는데요 어떤 계시는요 10시간 넘는 계시도 본 적이 있고요 아주 놀라운 계시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무엇인가 하면 1858년 3월 한 시골학교에서 있는 장례식 때 받은 계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그의 남편이 이제 화이트 목사죠. 화이트 목사가 먼저 이제 장례식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딱 앉으니까 갑자기 엘렌 화이트이 권면의 말을 한다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가지고 몇 마디 하다가 갑자기 계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계시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세 번 외치고는 계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딱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눈을 깜짝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하늘 한 곳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데 호흡을 하잖아. 그런데 심장은 뛰어. 사람은 호흡은요 몇 번만 하면 죽는지 아십니까? 밥은
네, 3주를 안 먹어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3일을 못 먹으면 생명이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호흡은요 3분을 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 개시를 막 10시간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흡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장은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은 발그레하고 창백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개시 가운데 때로는 왔다 갔다 거닐기도 하고 그 본 장면을 말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이 계시에서 본 것이 뭐냐면 대쟁투의 계시를 봤는데, 이 대쟁투가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이 인간을 미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 그 역사가 곧 이 인류의 역사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싸움, 곧 인류를 두고 개인적으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사단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인데 이 대쟁투의 역사를 쫙 보여준 것이 이 세상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역사가 뭐예요? 성곽의 대쟁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한 것과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이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는 것을 직접 계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보면서 저한테는 제일 감동적인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왜 이게 저한테 감동이냐면 이 글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직접 본 것이다, 들은 것이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큰 감동을 줬다는 것입니다. 계시 중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는 장면도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장면도 보고, 예수님의 생애 33세까지 생애하셨잖아요. 생애 어릴 때부터 장년까지 자라는 모습을 보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 희생당하는 그 모든 광경을 계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곧 AD 100년에 이제 대핍박이 일어났고 핍박 이후에 이제 종교 암흑시대에 들어가죠. 이 종교 암흑시대의 그 비참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17년 이제 쩌빙글리, 틴데일, 여러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장면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개혁자들이 순교당하는 것도 계시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충격하고 맨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 그리고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얻는 그 신천신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대쟁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지금 엘렌 G. 화이트이 본 이 대쟁투 계시는 지금 어디에 있는 내용입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본 계시는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쟁투 계시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이 집에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 책 가운데 6개월 이내에 작은 책자를 하나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점점점 이제 더 양이 불어서 이제 원래 제목은 이것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 사이에 벌어진 대쟁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목이고, 이것을 줄여서 대쟁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대쟁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다음에
시대 소망 예수님의 생애, 다음에 사도행적,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의 선교 활동, 다음에 각 시대 대영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AD 100년 이후부터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의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는 것, 이것이 각 시대 대영토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불이 붙습니다. 정말 불이 붙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면요 이건 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미시간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에 있는 엘렌 G 화이트 서고죠. 책들을 원래 그걸 뭐랍니까? 처음 원래 그 원고들 직접 옛날에 손으로 다 기록했거든요. 손으로 기록한 원고들 10만 페이지 넘는 그 원고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데, 방화벽으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타지 않을 그런 방화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이렇게 사람 키를 넘을 만큼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 주님의 신이 강권하여 이거를 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정언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정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교회 정언은 1권부터 9권까지가 있죠. 그게 5,000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서 표현하면 5,000페이지를 되는 그 페이지 교회 정언을 읽어보면요, 개인에게서는 편지도 있고요, 기관에 주는 편지도 있고, 그곳에 건강사업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선교사업, 여러 분야에 대한 그 글을 계시를 받아 줬는데, 거기 보면 읽어보십시오.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 이전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특별히 이제 엘렌 G 화이트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계시로 뭘 보여주냐면 그 사람의 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지적하고 이 죄에서 떠나도록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죄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이 유쾌한 일입니까? 하기 싫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어요? 내만 아는 죄를. 그래서 참 아주 놀라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자, 엘렌 G 화이트는 이 자기의 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작은 빛을 주셨다. 여기서 큰 빛은 무엇이고 작은 빛은 무엇입니까? 큰 빛은 성경이고 작은 빛은 내가 쓴 이 정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내 일은 무슨 일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인도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산상보훈, 또 정로의 계단, 또 여러분 시대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쫙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걸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사보험서를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을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과 회개와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1901년 대총회에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글로 쓴 것 외에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또 이 대륙 저 대륙으로 널리 여행하면서 적은 무리 때로는 큰 무리 앞에서 말씀으로 설교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장면은 1877년 그로 브랜드 야영회에서 한 설교인데 15,000명의 군중에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에는 말도 못하는 그렇게 병약한 사람이었죠.
근데 15,000명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으므로 먼 거리에 있는 자들도 넉넉히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계시를 통하여 호흡하는 법, 발성법 등의 원칙을 가르침 받았고 그 원칙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이렇게 실천하도록 권해왔다는 것입니다. 대정투 총수가 출판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청에서는 화이트를 유럽으로 가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에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났죠. 이 스위스의 쭈리교회입니다. 이 쭈리교회에서 심호한 사람이 누구죠? 쩌빙글리였습니다. 이 화이트인이 이 쭈리교회 딱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꼭 와본 장소 같은데? 라고 큰 음성으로 외쳤다. 그러니까 계시 가운데 종교개혁에 대한 계시를 볼 때 이 쭈리히 교회를 계시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그가 계시로 본 그것을 쭉 말하는데 듣는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개신교인들이 핍박받아 가지고 알프스 산으로 막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을 때 walden스인들이 도망갈 때 그 알프스의 그 한 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안내자가 모르는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랍게 들었다. 이 알프스 산에서 그 당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쩌빙글리가 설교하는 장소였습니다. 건강개혁에 대한 계시는 1863년부터 1905년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받았는데요, 첫 계시가 1863년에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큰 빛을 주셨다. 나의 남편이 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나는 의료선교인이 되어야만 하였다. 또한 나는 병자들을 내 집으로 들여서 저들을 간호함으로 교회를 위하여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엘렌 G. 화이트이 직접 뭘 했다는 것입니까? 의료선교사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병자를 들여서 그들을 간호하고 고쳐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수행했으며 여인들과 어린이들에게 활발한 치료봉사를 하였다. 제가 사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해가지고 팍 줄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줄이고요,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피터 버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억만장자였습니다. 케이프타운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였죠. 그 케이프타운 수도에 사는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터 버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네덜란드 화란 개혁 교회를 교회에 속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전부 거의 대부분이. 근데 이제 피터 버셀이 아주 신실한 신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을 혼자 연구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 세계에서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처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가족들이 아버지의 쭉 설명을 듣고 전부 다 온 가족이 그때부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또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도 안식일을 지키는 또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터 버셀이 억만장자고 또 신앙심도 깊고 마치 디모데와 같은 사람 같아요. 아주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절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앤드류 머레이라고 화란 개혁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순종 이와 같은 책들이 있어요. 화란이 난 세계적인 신학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발견한 이 진리가 참인가 한 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밤을 새도록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밤을 새도록 토론한 결과 새벽이 되었을 때 앤드류 머레이가 한 말이, 당신 말이 맞네. 당신은 진리를 찾은 거야. 그러나 나는 화란개혁교회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은 이 진리를 찾아서 순종하게.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막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자기 농장이 굉장히 넓어요. 농장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면 몇백만 평이 되는 백백만 평이 이런 게 농장이야. 이 농장이 몇 군데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농장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이 원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다이아몬드, 금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농장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농장도 넓고 그 옆에 있는 농장도 넓기 때문에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없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날 금요일이라서 이거 집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안식일을 이곳에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안식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옷을 쫙 갈아입고 성경을 펴고 찬미하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텐트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텐트에서도 찬미 소리가 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나. 그래서 그 텐트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양복 차림을 쫙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다이아몬드 산다고 혈안이 돼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당신 지금 뭐하냐고 하니까 이분이, 오늘은 안식이기 때문에 지금 안식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깜짝 놀랐냐면, 안식일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아는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니까, 저는 미국에서 왔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에는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지를 썼어. 이런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수표를 넣어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경비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표를 동봉하니까 그 사람이 오는데 필요한 것은 당신이 끊으라고.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몇 달 후에 이제 그 당시에는 배로 와야 되니까 몇 달 후에 왔어요. 와가지고 케이프타운의 총독이 자기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가지고, 여보게,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선교사를 위해서 이 선교센터 부지를 좀 얻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설루시라 하는 곳에 가서 선교센터를 좀 하고 싶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설루시를 관할하는 총독에게 편지를 써주겠네. 이 편지를 가지고 설루시 관할하는 총독을 만나보게. 그래서 이제 이 피터 버셀 이 분과 선교사들이 함께 소다구지를 타고 짐을 잔뜩 싣고 3개월을 여행했다는 거예요. 3개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땅이에요. 3개월을 여행해가지고 서울시에 도착했어. 그 과정에 선교사가 몇 가정이 온 것 같아요. 한 선교사 가정이 노정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요, 전해진 것은 그 같은 선교사의 정말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갔어. 서울시 총독을 만났어. 총독이 딱 할 이야기가 뭐냐면, 몇 평이 필요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커, 한 에이커가 1220 평이니까 얼마를 요구했냐면, 잠깐만요. 얼마를 요구했냐면 1000에이커, 곧 120만 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한 이야기가,
제가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에 보면 근래경이 당신이 원하는 땅을 모두 주라고 되어 있군요.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당신이 지금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시작해서 말을 타고 동서남북으로 한 시간씩 달리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땅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한 시간 달렸는데 그게 몇 평이냐면 480만 평. 이것이 현재 남한의 공화국의 재림교회 선교센터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은 피터 버셀이 다 지불하고, 다음에 선교사가 이곳에서 활동하는 비용도 다 지불하고. 참 훌륭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농장이 위치가 좋고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 풍경이 좋은 곳에 요양원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쉬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돈이 많으니까 그 요양원도 아주 비싼 재료로 지었고, 그곳에 늘 가구들을 위해서요, 유럽까지 여행 가가지고 이태리, 프랑스 가가지고 비싼 가구를 사가지고 다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돈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멋있는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우리한테 방을 좀 빌려달라고. 자네가 알듯이 우리는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카드 놀이도 좀 즐기는 편이 아닌가. 방을 몇 개만 좀 빌려주게. 돈은 후히 지불해주겠네. 피터 버셀을 생각해보니까 이거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나쁠 것이 뭐 있겠나 하고 빌려줬어요. 그런데 딱 빌려줬는데 일주일 후에 엘렌 G. 화이트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엘렌 G. 화이트로부터 편지가 딱 날라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오는 데는 3주에서 4주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 내가 계시 가운데 보니 그들은 그들의 재물과 가마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런 편지 보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오는데 그 편지 속에 계속해서 다시 이거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받는 게 유쾌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여자가 왜 간섭이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편지 날라오는 거는 5통만 뜯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뜯어보지도 않고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무려 몇 통이 왔냐면 69통이 왔어요. 69통. 자, 이러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농부들에게 사료, 곡물, 농기구, 비료를 공급하는 전국 점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대권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다 잃어버렸어. 그뿐만 아니라 요양원은 화재가 나가지고 확 다 타버렸어. 드디어 이제 부채가 몰리면서 그런 농장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장을 다 팔고 예전에 친구들은 이제 빚독초차가 되고 또 자기가 마지막까지 아끼던 농장이 있어. 이것만은 안 팔고 싶었는데 이것도 할 수 없이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팔고 난 후 28일 만에 이 농장에서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터진 것입니다. 와, 그것이 바로 kimberley 광산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문자 그대로 물푼의 파산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법에 의하면 파산당한 사람도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부엌그릇, 잠은 자야 되니까 이부자리, 다음에 옷은 그 당시에 뭐 마음대로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봉틀. 이 세 가지는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달랑 들고 이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사는 달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하는데 뭐가 툭 떨어진다 보니까 편지가 쭉 69통의 편지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받아가지고 외투 주머니에 푹 집어넣고 갔습니다. 가지고 드디어 이사를 다 마치고 밤중에 추운 겨울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내가지고 소인 찍힌 거 보니까
독일, 프랑스, 스위스, 호주, 미국 각 나라에 가는 곳마다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소인 찍힌 날짜별로 쫙 순서를 딱 정리를 한 다음에 차례로 읽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역사가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 내가 이 말씀만 순종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다 하지 않았을 텐데. 보십시오. 이 편지 중 몇 통이 교회 정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전부 다 지금 앤드루스 대학교에 다 소장되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야원이 장수될 것이다. 세 군데 소방수에서 불을 끄려고 달려오지만 속수무책일 것이다. 두 번째, 만약 피터 버셀씨가 자신의 영향력과 가마력을 올바르게 사용했다면 남아공에서 일어났던 앵글로 보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 만약 그대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위탁하신 가마력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였더라면 남아공 정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처럼 교회와 그 기별을 좋은 위치에 두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바르게만 사용했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처럼 교회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 이 모든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주여, 만약 나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예언의 신의 군면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드디어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축복을 주셨습니다. 점점점 사업 문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또 다시 농장을 사들였습니다. 그가 사들인 농장에서 금광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그 금광은 그의 후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웰저 금광입니다. 그런데 그 금광에서 아무리 금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팔아치운 캠블리 다이아몬드 광산에서는 24조 원어치 다이아몬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사실 엘렌 G. 화이트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택하신 참 선지자인가? 그가 기록한 글은 성령께서 주신 것인가?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증언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여러분 산상보훈, 다음에 또 뭐 있죠? 시대 소망, 정로의 계단, 무엇이든지 책을 펴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쓸 수 없는 글이다.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 쓸 수 없는 글이다. 하나님께서 온 말씀이다. 두 번째, 그 증언들이 성취되었는가? 예,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이 시금석은요, 그가 한 증언이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국에는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건강생활의 지혜에 따라 해보니 사람들이 병이 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저는 여러 번 우리 부부가 하는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생의 문제를 딱 닥치면요, 그 인생을 풀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는 성경과 연애신을 하나 택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요, 저는 이 정언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정언의 말씀의 답을 얻고 그 답대로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이 하나님 뜻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응답하기 전까지는 제가 제 스스로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대소망을 잃는데 어느 날 시대소망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원칙은 항상 가혹하다 하면서 말씀이 쫙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와,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우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키울까? 이 연애신에 보면 세자녀 지도법, 그늘없는 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이라는 책도 있고, 저희 부부가 새벽마다 그걸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 참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순교봉사야. 그리스도인 순교봉사라는 책은요, 우리가 영혼들을 어떻게 만나고 접촉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전도 1권 2권이 있어요. 복음전도 그리스도인 순교봉사, 정말 저 책 보시면요, 너덜너덜할 만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방법대로 집집 방문을 하고 다음에 의료 선교를 하고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 어떤 사람은요, 집집 방문 갔는데요, 집집 방문하면 문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 전날 밤에 꿈을 꾸게 했어요. 꿈속에, 제가 키가 크잖아요, 키 큰 사람이 자기 문을 확 열더래. 제가 띵동 했는데 문이 갑자기 열려. 그래서, 아니, 내가 누군지 알고 문을 여십니까? 그러니까, 보나마나 당신 예수 전할 사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다 싫어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왜 문을 여셨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키가 큰 사람이 문을 확 열고 당신 왜 여기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야. 그리고 이 꿈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띵동하는데 안에서 인터폰으로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딱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그 집에요, 우울증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우울증 딸이 밖으로 나와 날마다 성경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이든밸리에서 여러분을 치료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가지고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말 심한 환자가 왔습니다. 우리 박홍순 할아버지. 이분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밥도요 다른 사람과 같이 못 드셔. 잠도 통증이 아파서 잠도 못 주무셔. 야, 이런 분은 집으로 보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 상황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녁마다 가서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묻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낮에는 반드시 바깥에서 지내십시오. 왜냐하면 건강생활의 지혜 보면요, 옥 외에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요, 가능한 한 방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권면하고, 또 오늘 물은 몇 잔 드셨습니까? 다 묻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그걸 가장 기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분이 기적같이 점점점 생기 올라. 사람이 딱 보면 압니다. 걷는 폼하고 얼굴 딱 혈색만 보면 알잖아요. 앞으로 뭐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곳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신 그분을 붙잡음으로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육체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뭣도 구원받는 곳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병고치러 왔다가 하늘까지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를 세세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지도와 인도를 따라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는 이 귀한 안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